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합디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을 강조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주께서 강한 역사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오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1월이 지나 이제 2월이 된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걸음을 옮기시는 장면들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마음을 함께 그리고 뜻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 오셔서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대해서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만 바라보아야 하지만 종종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름도 우리는 함께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세상에 보여지는 부름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길로 부르는 소리가 함께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세상의 부름처럼 듣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음성도 세상의 부름과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고 증명과 성과를 먼저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스스로 판단하며 부르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조건으로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에게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부르시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값을 치르셨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 귀한 은혜로만 부르시고 동행으로 이끄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는 알고 깨닫고 따라가고 있는가? 함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소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인지 내 욕심과 나의 생각과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부름의 소리에 나는 말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집중한다고 하면서 그 소리에 먼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만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은 어떻게 들어야 온전하게 듣고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해석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들어야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르심으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심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부르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세우며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성경의 무대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정말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서 나를 향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자리가 어떠한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평범한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위하여 한 사람들을 주목을 하십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그물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접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느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멘 할 때에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자리는요, 베드로도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깨닫고 예수님 앞에 서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를 정말로 담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올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첫 번째 부르심은요, 깨트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은 깨트림입니다. 할렐루야. 깨트려지다, 깨지다, 우리는 이 단어들을 부정적이게 바라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만든 얼음 같은 길을 깨트리시고 막혀있던 삶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깨트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깨트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절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에서 보니까요, 앞서 예수님은요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이 성경을 개역 한글에서는 옹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밀려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연하게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신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호숫가에 있던 한 어부들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어부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밤새 조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몰려오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밤새 조업을 했는데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운이 없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부의 마음에는 이것이 곧 생계이고 이것이 곧 내일이고 가족의 밥상이고 내가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몰려 오든지 말든지 그들은 빨리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 다가오셔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배를 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 육지에서 조금 떼어 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한 것이 바로 배를 빌려서 나와 함께 저 조금 육지를 떼서 저기로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눌려서 무너지고 막막한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내가 깨닫지도 못한 그때에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운행하시기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하고 싶은 마음, 집에 가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띄워서 예수님과 함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까지 정말 짧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의 일들을 집중해서 기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배 위에 있던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몬으로 하여금 이 말씀은요,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시몬은요, 예수님이 어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낯설고 비상식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조업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것도 모두 알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시몬은요, 당신이 뭔데 나를 보내냐, 당신은 어부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미 시도해봤고 결과는 뻔하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잡을 시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 방식을 붙들며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시몬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고백하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시몬의 믿음의 그 크기가 좋아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고 내 삶의 경험과 판단과 나의 삶의 모든 지식을 더해서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요,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배를 불러와서 도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깨뜨리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앞서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그 기적을 바라보자마자 나와서 물고기를 다 내려놓고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을 그제서야 주님의 부르심 속에
깨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때쯤 만나주시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할 때니까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못했을 뿐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배에서 내려서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익숙함을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시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어떤 배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이 배는요, 쇠빙선입니다. 쇠빙선은요, 겨울바다에 얼음이 꽉 얼어붙어 있을 때에 이 배가 그 얼음을 깨면서 전진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어떤 배도 그 얼음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쇠빙선은 얼음을 깨고 길을 만들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길을 만들고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항로를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피해 다니던 자리, 내가 두려워서 멈춰선 그 자리, 내가 실패를 해서 굳어버진 그 자리를 정면으로 깨트리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라. 그러나 우리가 이 음성에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내가 깨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쇠빙선이 얼음을 깨트릴 때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의 부름이 시작이 될 때에 내가 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깨어지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시고 깨트리시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그 길을 흔드시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가 하는 우리가 의심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리고 깨트려지는 그 과정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 과정은 예수님의 온전함이 내 안에 드러나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요, 내 교만을 드러내시고요, 내 한계도 드러내시고요, 내 죄도 드러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이 열리기를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깨트리시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깨트림은 좌절과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깨트림은 나를 다시 세우시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를 살리시기 위한 깨트림이라는 사실을, 새 길로 세우시기 위한 깨트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지도록 예수님 앞에 맡겨놓으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냥 맡기면 됩니다. 내가 깨트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깨트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걸음이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은혜를 믿고 부르심에 깨트림에 우리 응답하고 우리 새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깨트려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길, 새로운 목표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하시죠? 예수님은요, 나를 깨트려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트리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깨트림은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깨트림은요, 움직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얼음을 깨고 길을 따라 항해를 함께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배에 올라타서 흔들리든 넘어지든 우리가 좌절하든 말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새 길로,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베드로의 과거를 붙잡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목적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위대한 사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자라난 것도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의 걸음은요, 그 초대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그 복음의 시작을 한 그 베드로는요, 그의 시작은 아주 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후로는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제부터, 이제 후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이때 지나간 때와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실패 위에 은혜를 얹어 새 출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나온 걸음은요, 계단이 되고요, 나의 지나온 걸음은 앞에 주님의 길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경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깨트리심에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멘을 고백하죠. 여러분, 아멘은요, 말끝에 붙이는 습관이 아니라 아멘은요,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음성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은요, 네라는 뜻이 있고요,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있고, 나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 제가 따라갈 텐데요, 제가 어떻게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지금의 내 삶을 보면 할 수 있습니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사도 베드로의 걸음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아멘하고 걸음을 옮길 때에 주의 큰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배와 그물은 베드로의 생계였습니다. 그의 안정이었고요,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게 되었죠. 배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배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렇기에 베드로는요, 이제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열렸다고 해서, 부르셨다고 해서,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면 어떻습니까? 다시 얼음이 붙고 다시 길이 막힙니다. 다시 쇠빙선이 돌아오려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와야 됩니다. 쇠빙선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함께 가자라고 하신 주님의 든든한 안식, 그리고 든든한 우리의 손길과 방패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부르심과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아멘함으로, 머무름이 아니라 따라감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때 우리는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얼음을 부수시고 나를 안전하게, 때로는 넘어지고 휘청할 때에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내가 좌절할 때에도 위로와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깨뜨리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여신 그 길 앞에서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길 앞에서 목적으로 아멘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면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그 자리,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던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주님의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잡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부르심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부르심이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그대로 주님께 맡겨 깨트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